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도시에 대해서 한번 어떤 도시인지 한번 맞춰보시라고 작은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미국의 최대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기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브로드웨이, 월스트리트 등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와, 네, 수준이 아주 높으십니다. 네, 뉴욕입니다. 네, 이곳은 뉴욕인데요. 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이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장에는 수많은 전광판들이 있는데요. 그 대형 전광판들에 그곳의 가장 큰 전광판에 광고를 하려면 한 달에 400만 달러, 하나로 약 한 54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곳에 한 달 동안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광고를 그 뉴욕의 한 광장의 그 전광판에다가 해야 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미디어에 그곳이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주고 그곳에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내에 이 큰 도시인 뉴욕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더 시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유일한 대명사에만 붙이는 더를 이 시티 옆에 붙이면서 바로 마치 도시라는 말을 대표하는 단어로 뉴욕을 이야기합니다. 나 뉴욕에서 일해, 나 뉴욕에 살아 하는 말은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요. 바로 나 서울 살아, 나 서울에 취업했어, 나 서울에 대학 갔어 하면 이 성공과 부의 상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바로 더 시티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와 이 기회, 문화와 경제의 중심에 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의 배경 속에서 바로 더 시티는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으로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큰 자랑이었을 것이고 또 자부심도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에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대부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유독 로마에 대한 이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이 빌립보로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일행은 자주 옥감 장수인 루디아와 또 점치는 소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들이 회개한 뒤에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아주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면서 아주 비슷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거제교회입니다. 거제교회랑 너무나 닮아 있고 어쩌면 바울이 현 시대에 사역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K미션을 통해서 수많은 또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선교와 후원과 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돕게 합니다. 바울을 돕던 중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낫게 되었고, 이것을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복음의 진전이 있었음을 편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또한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재정적인 지원에도 감사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권면하며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당시의 더 시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빌립보에 살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거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앞선 3장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전에는 자기 의로 살던 사람이라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노력했고, 그 고난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 알고자 함을 다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과 은혜로 붙들렸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신앙의 목적, 이 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뒤에 쌓아온 나의 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대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표대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바로 13절 말씀 속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것을 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잊는다는 소홀히 한다, 무관심하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과거의 실패, 내가 하나님과 어색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 인내하며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며 발생하는 고통과 수치를 무릅써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하는 수치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당하는 수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치를 겪으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쩌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당하는 수치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치를 겪는 것,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해서 수치를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에는 그 수치들을 겪어냄이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봤던 그 히브리서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수치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수치를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수치를, 그리스도를 위한 그 수치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디딤돌로 살아가는 것, 과거의 수치를 딛고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4절에 표대는 원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이 스코포스는 경주나 육상 경기의 결승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코포스의 동사는 스코페이오라고 하는 주목한다 하는 뜻에서 왔는데요, 결승선을 향하는 그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그 결승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때 스코페이오의 용법이 바로 14절의 스코포스, 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1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십시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둘러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 괜찮습니다. 표대를 잘 설정하신 뒤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과 구별되기로 한 표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과거를 잊고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 두 번째의 모습은 하늘의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격려에 앞서서 사실 2장에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권면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높이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태도를 분명하게 설정한 뒤에 이 말을 하면서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동역자를 함께 주목하다 하는 말은 바로 눈여겨보라, 자세히 관찰해서 보라 하는 뜻으로,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주시하면서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의 헌신에 충실한 다른 본보기를 잘 찾아서 믿음의 길을 정진하기를 바라는 권면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자에게 경고하며 이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이 권면을 이어갑니다. 당시 교회를 흔드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하며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질책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신앙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의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 반율법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의 자신, 자기의 배, 즉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부끄러워질 것이며 결국 눈앞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질책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바로 이 1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모든 것들, 그 온갖 수치인 것들을 자랑하며 오직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에게는 나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결국 멸망한다고 바울은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의 모습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하루 종일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혹시 교회에 와서 잠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십니다. 하루 종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땅의 사람입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빼앗기고 그분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죠? 네.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니십니까? 다들 그렇게 결혼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네,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때 그 일이 내 삶의 전부로 바뀌고 무엇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삼시세끼를 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나는 어디에 붙들리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3장의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우리의 표대를 바로잡습니다.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바뀔 것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요, 우리 외모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모두가 아름답거나 모두가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 그죠? 네, 모두가 예쁘고 모두가 잘생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신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날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육신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 천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수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부끄러운 데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거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눈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연약한 십자가의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본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나를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날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너의 신이더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믿던지 잘 믿지 않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며 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인정되는 도시인 빌립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갖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육체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3장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마음 아파하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동일한 바울의 마음을 주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표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표대로 향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땅의 것을 쫓아서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새벽같이 일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비교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 앞에 주눅들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발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회복될 나라 그때를 소망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리스도께 멀어지셨다면 돌아오십시오. 과거를 잊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수치를 우리가 복음으로 딛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인사를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